아멘. 할렐루야. 오늘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가지고 형제의 사랑이라고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농장 교류의 설명과 무서운 경고의 말씀으로 가르칩니다. 11장에는 그림같이 둘러싼 주인들의 믿음의 사람들도 그 믿음을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지켰고 그들은 생명을 내놓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12장에는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에 대한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13장에 와서는 분위기가 전혀 다릅니다. 권면 말씀의 톤도 조용하고 아주 세밀한 우리의 삶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신앙생활의 양면을 보여줍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않은 신앙생활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3장에서는 형제사랑, 나그네 사랑, 가정생활,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대단한 사람으로서 머리는 높아져 가지만 실제 현실의 삶에 무시한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성령과 우리에게 깨달은 교리가 같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도 성경과 우리가 잡고 있는 교리와 말씀이 조화를 이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 1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은 우리가 무시하기 쉬운, 지나치기 쉬운,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뭘 말씀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라. 형제 사랑을 계속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되 꾸준히 살아가는 말은 믿는 자에게만 가능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피를 흘려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성도는 모든 사람을 사랑을 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거죠. 하나는 내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자신을 알리라고 요한복음 13장 36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적인 결실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성리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모범된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그의 삶에 사랑을 발견하지 못한다 한다면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는 사실이죠. 교회는요,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크고 훌륭한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사랑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사랑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한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의 무엇이 있습니까? 용서가 있어야 합니다. 또 사랑한다는 것은요,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내가 사랑한다 한다면요,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된다. 내가 예를 들어 아내를 사랑합니다. 남편을 사랑합니다. 그럼요,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교회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사실이죠. 또 사랑은요, 손해를 본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하나님을 위해서로 손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아니면 결혼 앞에는 형제 자매가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에서 손해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형제 사랑의 모습이 내게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칭호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느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온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고 요한일서 3장 14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은요, 죽은 것이라는 거죠. 그가 아무리 훌륭한 지식과 기료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가까이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사망 안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거할 것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당신 예수 믿습니까? 하면 대부분 우리 믿는 사람은 네, 내가 예수 믿습니다. 네, 교회 나갑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믿는 것과 교회 나가는 건 다르지만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 구원의 감정은요, 형제를 용서하고 산내부터 시작이 됩니다. 현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머리는 많은 지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슴은 너무나 찹니다. 그들에게 믿음의 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형제를 사랑하고 그들을 용서한다면 그들은 넘치는 감격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자신의 심령 안에 새싹처럼 돋아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당신에게 예수를 믿는가라는 질문과 동시에 형제를 사랑하는가, 형제를 용서하는가 하고 묻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난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합니까?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믿음은 우리를 구원의 핵심을 인도하는 매우 중요한 행동입니다. 또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느냐? 형제가 연합하여 통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시편 133편 1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굳이 예수 믿기 때문이 아니더라도 일가 친척이 함께 모여서 즐거운 시간, 화목한 모습을 가지면 흐뭇해야 합니다. 형제가 함께 사랑하고 동감한 모습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형제의 이권 문제에 따라 좌우되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에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장례식에 가보면요, 부모님은 돌아가셨는데 거기서 형제들끼리 싸웁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산 문제 때문에 얼마를 가져갈 것인가? 친척끼리도 서로 다투고 등지는 것이 오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하는가?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워. 그렇습니다. 하나님 형제가 서로 사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나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형제가 어떤 자를 가리켜 형제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나는 피로 나누는 고륙친 동기간을 가리켜 형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바울은 로마서 9장 3절에서 내 형제 고륙친들로 하여 내 자신의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 끊어진다 자로 원하는 바로라라고 하였습니다. 사도바울은 자기의 친족, 자기 형제가 예수를 믿게만 된다면, 참으로 저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자신 하나쯤은 얼마든지 희생자를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형제가, 내 친척이, 내 아니면 아내나 남편이 지님께로 돌아오는데 여러분은 그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잘못을 해서 오히려 복음에 장애할 데가 없잖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믿지 않은 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형제 자매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우리 중에 함께 피를 나눈 형제간임에서도 서로가 상처가 깊은 까닭에 서로의 상정을 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야말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서 뭡니까?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신척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5장 8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이름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친척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눈물 흘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민요라는 기도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북에 있는 형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현재 상황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이북에 있는 형제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북한의 권력자를 위해서 미워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에요. 어느 사람은 김정일이 왜 안 죽어 그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김정일 뭐랍니까? 돼지라고 표현합니다. 언제 잡아먹는가 그렇게 말을 표현합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되죠. 우리는 한피 한민년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성경 말씀 딴다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들을 미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를 위해서 우리는 뭡니까? 기도를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형제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주변에서 그를 통하여 한피를 나눈 한 형제 자매들을 가리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말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형제가 영원한 형제라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육신의 형제는 세상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형제는 영원히 지속되는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4장 9절 10절에 보게 되면 형제 사랑에 관하여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맡게 하느냐 모든 일에 대해서 관 이것을 행하리라. 형제다 권하니 더욱 그렇게 하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지만 더욱 그렇게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한 피 바라 한 문 형제를 사랑하는 단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근데 같은 형제끼리, 같은 성도끼리 미워합니다. 미워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왜 미워합니까? 형제인데. 영원히 계속될 형제인데. 여러분 누구나 다요 허물이 있습니다.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그거든요. 사랑이 뭐라겠어요? 용서하는 거다. 사랑이 뭐라겠어요? 희생하는 거다. 사랑이 뭐예요? 헌신하는 거다. 그러면 용서해야 되잖아요. 잘못이 뭐예요? 용서할 줄 알아요. 그것이 사랑이 아니겠어요? 나에게 좀 마음이 안 든다고 미워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또 시기하고 좀 더 사랑하지만 더 그렇게 하라. 오늘의 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러한 사랑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모든 사람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오늘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옆 사람과 대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고통에도 슬픔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 어찌 이런 사람들을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라는 거죠. 그는 남의 자신을 알아볼까 봐 염려하는 시점이고 남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이것은 마치 극제에 온 것이라고 하는 표현도 나올 것이 아니겠습니까? 강연을 들어온 것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설교 들어왔습니까? 교회는 설교 들은 것이 아니라 설교 들려면 여러분 설교집을 읽거나 테이프를 듣거나 CD를 보거나 극동 방송을 보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그러면 돼요. 물론 교회에서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목적은 아니라는 것. 또 누가 형제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데도 형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한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로 이같이 아니하느냐? 세리를 또 세상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사랑합니다. 조건적입니다. 계산적입니다. 그러면 세상과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첫 번째 형제를 사랑하고 명하셨지만 여기는 또한 나그네를 사랑하는 의미로 내포되어 있습니다. 아는 사람, 피를 나누자는 사람도 사는 것이 역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접하고 그들을 나의 집으로 인도하는 것이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만의 독특한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공예를 통하여 자신의 집을 성도에 공개하는 것도 바로 나그네를 대접하는 삶의 훈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친족 행자만 끼고 드는 것은 좋지 못한 거죠. 부자와 가난한 자가 더불어 살 때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예를 들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를 보니까요, 지나간 나그네를 대접을했어요. 송아지도 잡았어요. 참 아브라함이요, 믿음 참 대단합니다. 우리는요, 지난 나그네 여러분 손은 그만두고 밥 한 그릇도요 대접하지 못한 우리 모습 아닙니까? 송아지를 대접. 근데 보니까요,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천사가 2명이고 하나는요,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전 나갈 대접했는데 누굴 대접했습니까? 천사를 대접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대접한 결과가 뭘 얻었습니까? 아들을 얻게 된 축복을 얻었습니다. 누구를? 이삭을. 여러분, 롯은요, 대접을 나서 뭘 했습니까? 소돔성의 멸망에 가는 경고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형제의 사랑에 힘쓰라고 말합니다. 우리 친척도 사랑해야 하고 그래서 빌라는 형제들도 사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한 건 더 나아가 모든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대접하길 잊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나그네를 영접을 통해 천사를 영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은 이렇게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첫째로 형제를 사랑을 계속하라. 1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을 계속하고 아멘. 1절에 보게 되면 형제 사랑을 계속하라고 말씀합니다. 초대교회는 그들의 신앙 공체 안에는 성도들을 누구로 인식했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모여 있는데 세상에 많은 단체들이 같이 한 단체의 형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본문에는 그들을 서로 형제로 인식하고 형제로 불렀습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서로 형제의식입니다. 그러니까 형제의식. 뜨거운 사랑으로 사랑하는 교회로서 세상에서도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는 실제로 사랑했습니다. 그는 이전에 육적인 형제였기 때문에 형제의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비록 살붙진 아니지만 피붙진 아니지만 육적 형제보다 더 친밀하고 뜨거운 사랑을 했던 것입니다. 성도가 사는 것은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형제가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함께한 형제,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한 형제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모든 것을 함께 누리고 살 형제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영제 사랑은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육적인 형제도 깡패를 맺는 유행으로 형제가 곁된다 한다면 우리 형제 사랑은요, 계속된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돼야 됩니다. 육적으로 자녀되고 부모되며 형제 되는 사람, 영적으로 또한 형제였다면 더욱 그럽니다. 이 사랑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잠깐이고 변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우리들의 사랑은 진실 영원하기 때문에 그나라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히 계속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는 친구가 있습니까? 친구와 사랑이 영원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맺은 형제만이 영원하라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친구를 교회로 인도해야 합니다. 진짜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영원히 사랑을 싫습니까? 그리스도 안에만 영원히 사랑임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앉은 자리 한번 돌아보세요.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완전히 들어보시고 옆에 있는 분은요, 잠깐 버스 안에서 만난 사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사이가 아닙니다. 오늘 그리스도에서 한 형제의 자매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서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형제 사랑에서 한번 더 나가길 원합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천인대들 잊지 말라. 이로써 부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우리들의 사랑은 우리 안에서 사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자주 만나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이 서로 살아가기 위한 모습, 이것도 어려운 모습이고 이것도 좋은 모습입니다. 근데 성경은 형제의 사랑에서 더 나아가 손님 대접을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초대교회의 상을 알아야 합니다. 그때는 나그네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좋은 습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끼리 서로 음식 나누고 막 그랬잖아요. 옛날에도 막 어린 사람이 오면 우리 집에 오면 음식도 주고 또 거지가 동양 오면 또 주고 아주 귀한 거죠, 참으로. 근데요, 유대인들의 관습에도요, 나그네 대접 좋은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선행 가운데 사막길에서 지치고 헐벗은 사람들을 돌보지 않으면 그 나그네들은요, 얼마 가지면 지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나그네들을 선호로 받고 그렇지 않을 때는 지로 여겼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때는 특별히 사랑을 싣잖아요. 오갈 데 없는 나그네를 영접하고 그리고 집으로 모셔드리고 먹을 것을 주고 때로는 돈이 떨어지면 용돈까지 줘서 보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실행해야 합니다. 우리도 이전에 나그네였습니다. 이를 알고 이름도 저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영접하여 그들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우리가 대부분 아파트에서 삽니다. 빌라서 살거나 또 아니면 오피스에서 살거나 그렇습니다. 근데요, 옆에 누가 산지 몰라. 가기도 이상하고 사는 것도 이상하고 요즘은 막 그래요. 그러니까 누군지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죽어도 몰라요. 옆에 있는 사람이 혼자 사는 사람이 죽어도 몰라요. 이렇게는 안 되잖아요. 이것도 모르고 나그네도 모르고 자기만 알고 집안에 박혀있는 것 잘못 안 하겠습니다. 지금도 물질이 없어서 헐벗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이런 부자나 봉사사역을 했습니다. 이것이 형제 사랑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 나그네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나그네했을 때 지쳤을 때 누구를 만났습니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영생 문화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도 세상을 구름에 달가듯 정철시 떠도는 세상에서만 나그네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우리가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천사를 찾아만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또 그렇습니다. 형제의 사랑을 계속해야 합니다. 또 나그네를 대접하고 있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도 많은 고아원들이 있습니다. 양로원이 있습니다. 교회가 예배를 짓는 것도 중요하고 교육관에서 하는 것도 해야 할 일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에 우리가 동참해야 된다는 것. 마지막은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같은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음즉 합대반 자를 생각하라고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반 자를 생각하라. 아멘. 성도들은 자기들과 함께 있는 자를 형제라 알고 실천을 했습니다. 또
나그네스 말고 대접한 일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갇힌 자는 누구였습니까? 핍박과 학대를 받는 자를 생각하려 했는데 이들이 누굽니까? 이들은 복음을 해서 일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 옥에 갇히고 박해를 받는 사도들, 선자들, 성도들이 그때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생각하라라는 거죠. 지금도 자기와 함께 갇힌 것 같이 같지 않은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 전하는 일은 모든 자들이 다 해야 합니다. 자기도 언제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자기도 함께 같이 할 자인데 그 형제가 먼저 갇혔구나, 그 형제가 먼저 고통당하고 있구나, 그 형제가 핍박당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고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않고 내 일처럼 여기고 그들을 생각하라. 너도 몸을 가졌은지 학대받는 일 생각하라. 그 사람이 학대받는 것이 너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도 몸을 가졌으니 너도 복음을 전하다가 개물지게 살다가 학대받을 수 있으니 그러나 동정 마음으로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 뜨겁게 하나가 됩니까? 전제나가 몇 살의 전우가 총에 맞아 죽을 때 겁이 많은 사람은 도망치겠지만 그때는요 하늘에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생명을 걸고 전쟁이 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은 복음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모든 크리스천들이 주신 사명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하는 형제를 볼 때 나도 복음을 저렇게 전해야 하는데 고난하는 것을 보고 힘을 내고 기도하고 응원한 것이 당연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 4절에 보게 되면 그땐 그를 보여줍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뺏긴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광의 소유가 줄을 알미라. 말씀을 지켜 살다가 직장에서 때로는 쫓겨날 수도 있고 때로는 가정에 쫓겨날 수도 있다면 그들의 동료 사랑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뜨겁게 기도하고 위로하고 또한 도울 길 있다면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선교해야 하는 것은 누구의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러나 아무나 일을 하겠다고 나서지 않습니다. 그러면 먼저 나서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나도 함께 그 나라와 그 음지에 갇힌 것을 여기고 함께 갇힌다는 생각해야 합니다.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는 성도들, 선교사들과 그 가정은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형제사를 모르는 잔인한 사람입니다. 너도 몸을 갖지 않았느냐? 그들의 몸을 가졌다면 너도 갖지 않았느냐? 그들의 몸에 학대를 당하고 천견에서 역사한 것을 볼 때 너도 몸을 가졌은도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기도와 후원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오늘날 복음이 우리 한국까지 전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초대교회는요 정말 어려운 가운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기도로 돕고 물질로 많은 것을 도왔습니다. 그것이 퍼지고 퍼져서 오늘 한국에 복음화가 전해지고 우리 자신도 예수를 믿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선교사에 우리 다 동참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고 형제사랑에 그친 것입니다. 내가 나가지 못한 대로 이웃에게 전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열심히 돈을 벌어서라도 이들을 돕는 일을 해야 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전도 우리가 이제 하잖아요. 전도하는데 주일날도 전도하고 목요일 전도하는데 전도지는 누가 이게 전도지를 적극 흡전을 허언했으면 좋겠다는 마음 같거든요. 누가 전도지를 주님에게 전도지는 누가 적극적으로 재정이 아니라 사업이 풀리다 내가 헌신하다 이래 누가 동참하신 자가 생겼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형제사랑의 결성권을 받았습니다. 우리들은 다 주님의 피로 하나님 형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만 한 형제가 아니고 세계에 흩어진 모든 크리스천들이
한 형제임을 고백하고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는 형제사이 끝은 아니라 나가야 합니다. 나그네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들은 아주 예수를 모르는 세상의 나그네들입니다. 이들에게 영접하여 그리스도 사랑을 알게 합니다. 나그네를 사랑이 아니라 세상 정처 없이 떠는 나그네들이 그 슬픔에 안기고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도록 복음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은 형제의 사랑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랑은 성도를 향한 사랑으로 구체화됩니다. 살벌하고 미움과 시기로 가득한 주는 이때에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우리의 가족 친지만 형제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의 피로 한 형제입니다. 또 우리 믿지 않는 자들도 한 형제임을 알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 사랑을 계속하는, 그것에 더 나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갇힌 자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도 아버지 그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든지 보내든지 성교의 삶을 기쁨으로 감당해 나가는 성도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많은 은혜 받으